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거기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찾아와 경배한 이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비록 이 장면 자체가 매우 잘못된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자기 곁에 있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그를 경배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축의 밥통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아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운데 결국 한 가족만 제외하고 다 홍수에 휩쓸려 버린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조차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부르시고 그와 우정을 나누시면서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새 일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새로운 이 길, 거룩한 길, 하나님과 사귐을, 우정을 나누는 이 아브라함 자손의 길에서 온 세상이 함께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이 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르는 이 길은 어떠한 삶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대표적 말씀들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에서 세계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가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작금의 국제 정세를 보아도 이제는 노골적인 이제 가면도 다 위선을 굴던 가면도 다 벗어 던지고 노골적으로 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냥 내가 살면 남의 고통 같은 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노골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육강식의 이 세상과는 달리 연약한 이웃의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귀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으로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스스로는 아니 나는 나 자신에게도 엄격한데 이렇게 자부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래도 역시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관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조리함,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관대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의 아픔을 강 건너 난 불처럼 여기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통으로 집어 던졌고 우리 스스로 서로 상처 주고 우리의 죄악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온 세상을 품으시지만 특별히 그 사랑과 긍휼은 바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가장 상처받은 곳, 가장 비천하고 굴러떨어진 그 가장 아래 바닥으로 흘러내려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믿고 예배하는 주님이 그러한 주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구유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은 비천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분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곳은 없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히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세대에서 우리 옛사람은 무언가 하나라도 움켜쥐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올라가야 짓밟히지 않기 때문에 꼭 무슨 악한 마음을 품고 처음부터 올라가려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려 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어느새 내가 누군가를 짓밟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올라가야 하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내 온 영혼을 팔아 넘긴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옆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그 옆, 우리의 곁, 거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구유에 찾아오신 의미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특별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목자들이 어떻게 그곳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짐승 우리, 그 구유를 거들떠나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앞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옆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거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무시당하고 비천한 그 목자라는 자리에 있던 이들도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보면 내가 뒤처지고 죽을 것인데 내가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아보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모두가 옆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유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을 돌아보아라. 구유를 보아라. 낮은 곳을 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다. 내 인생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사실은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실수를,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쓸데없다고 여겼던 나의 옆,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데에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옆, 아직은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돌아보겠지만 지금은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옆,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제는 그 옆이 나의 새로운 앞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주함 속에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돌아보지 않던 그 옆, 이제 그 새로운 앞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옛 앞이었던 것, 옛적 앞이었던 것, 내가 잡으려고 아등바등했던 그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예전에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옆, 오직 그 옆을 나의 앞으로 바라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따라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왔으니 두려워 말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나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나의 연약함,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의 어두운 면, 나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가 부끄러워하고 아니 그건 내가 아니야, 과거의 그 모습은 내가 아니야,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중에 그 경력, 그 부분은 내 인생에서 통째로 삭제하고 싶어, 그거는 내가 아니었어 라고 부정하는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계속 겉에서 맴돌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 그 짐승 우릿간 말구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자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오는 모든 길에서 억울해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건 그 사람 탓이야, 이거는 그 사람 때문이야 원망하던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쏘아대던 화살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질 때,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받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또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에게
나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곧 바로 이 땅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연약하여 무너진 그 인생, 그 곁을, 그 옆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교론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이 아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타고 있기에 그걸 불이라고 부릅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이 아니듯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론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대표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 말 자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선교는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지켜야,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몸집만 불리는, 머릿수만 채우는 그러한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핵심은 바로 약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장 약한 자리로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함께 따라가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약한 자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낮은 자리, 내가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 임하셔서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이 땅에서 자기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힘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함이 바로 우리 교회됨의 본질임을 오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재산도 집도 다 팔고 어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꼭 가야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실천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실천의 한 걸음을 내가 어디서부터 내디딜 수 있을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를 향해 찾아가고 계시는지 정말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그 주님의 길을 정말로 따를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이에게 그분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이 세상,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자비와 긍휼로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